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도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서 우리 강해 45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주,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주. 예, 우리 이제 9장이 드디어 이제 오늘 마감이 되고 다음번서부터 이제 10장, 이제 11장, 12장, 13장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제 9장, 특별히 구약 제물, 신약 제물,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이런 것들이 쭉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구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속죄일 아시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욤키푸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정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날이 바로 욤키푸어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여성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인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보조 선생님을 하루 이렇게 썼었는데 워낙 규모가 많다 보니까 하루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공휴일도 아니고 유대인 공휴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학적인 그 의미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욤키푸어 하면 대속죄일이고 그날은 유대인들이 출근 안 한다. 그래서 우리도 논다. 예,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맡길 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그 대속죄일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는 1년 364일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그날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왜요?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그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그 대제사장 몸에 줄을 달고 들어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줄을 당겨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숨을 거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거는 국가 행사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무사히 대제사장의 그 과업이 완전히 완수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을 받으셨구나. 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플랜 B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도가 나가서 우리 예수님도 마치 지상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속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조금 전에 찬양 드렸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마치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대제사장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날에 이제 지상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환영하면서 공중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인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격언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to Death라는 그 작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히터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조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런 소리들도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바깥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지금 또 성도님들도 같이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요즘 마이크가 없으면은 그 정말 몇 미터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청중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성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청중한테 그때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 항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그런 어떤 공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마이크 없이도 수많은 청중에게 단번에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바로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꽉 앉으셨다 할지라도 뭐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마이크라든지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전달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 콜로세움이라든지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경기장 그 정말 넓은 곳에서도 그 많은 군중들을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을 보면 참 신비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키에르케고르의 뭐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거는 근심이죠. 근심. 그 절망, 디스페어, 그거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제목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이제 하루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이제 그 갈릴리에서 그 유다로 가셔서 이제 여러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살리시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성경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변신을 해서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와가 따먹게 됐고, 결국은 남편에게도 먹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또 뱀에게 각각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평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 그 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 뭐 하는 우리 복음성가도 있었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가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필사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왕이 이제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 한 편, 시편 150편 중에서 단 한 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는데 그게 90편입니다.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이 참 너무 정말 무상하다. 너무 정말 생로병사가 무상하고 정말 덧없이 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예, 조선시대 때는 보통 50, 60 넘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양도 안 좋았고 전염병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 때 기록에 보면 한 50 넘으면 잘 살았다 이게 되고, 그래서 60대면 아이고 환갑이 됐구나. 60갑자가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 막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 환갑잔치 막 뜨거 하다가 뭐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었나 뭐 이렇게 환갑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 대단한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칠순잔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내가 칠순임을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희 그 주변에서 어떤 그 장례식, 요즘 뭐 장례식 부고들이 많이 오는데 보통 90대가 많으십니다. 예, 지난주에 또 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90대, 그것도 이제 90대 후반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20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0이건 120이건 간에 한 번은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뭐 숙명이다,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지금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그냥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생뚱맞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당연히 이 법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제가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간장, 우리 어렸을 때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딴딴 간장 나오잖아요. 어디 저는 상품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아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산에 가야 고기를 산에 가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아시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아실 수 있. 과부사정 누가 한다? 호레비가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좀 약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그 동병상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수많은 배반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맛보셨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겪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적용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그 외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그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그 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놀이동산에서 이것저것 다 타고 나면 마지막에 정산하고, 여러분 뭐 스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사우나에, 요즘 뭐 사우나 잘 안 가신다고 그러는, 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뭐 전국에 가는 곳마다 사우나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코로나 때 사우나에서 많이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그 코로나 때 사우나에 많이 안 가게 되면서 이상하게 사우나가 시들어져서 요즘 뭐 사우나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대형 사우나 같은 데서는 아직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대형 사우나 딱 가면은 뭐 느긋하게 가셔가지고 아침도 거기서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계란인데 그 구운 계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즘 그 부활절에는 그 구운 계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삶은 달걀에다가 거기다가 그 물감을 다 칠하고 막 축 부활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속이 시커먼 그 계란들이 이게 쭉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돼가지고 나오면은 정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사람은 뭐 총액이 얼마 나왔습니다, 뒤에 사람은 얼마 나왔습니다, 계산해야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일생 동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정산을 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종말, 이 종말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너무 뭐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오늘 숨을 거두면은 당장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에 죽었죠. 그 부자는 그냥 매일매일 그 정말 파티 열고 향연을 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밖에서 그 남은 음식 먹고, 그런데도 그냥 피부병이 막 나가지고 보니까 그 헌대를 개가 핥았다, 뭐 이런 아주 그 끔찍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근데 뭐 전염병이 이제 돌았는지 둘이 갑자기,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지진, 대만의 화롄 근처에서 7.4의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났던지 하여튼 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제 입술에 그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그 숨을 거두시게 되면 천국에 가시고 지옥에 가시고 쫙 갈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도 바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벌써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런 일반적인 종말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반적인 종말. 일반적인 종말. 그때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살아있는 자는 휴거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몸의 부활이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 개인적인 종말과 그 일반적인 종말이 있게 되는데, 바로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심판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정산하는 그 장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28절.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28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27절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27절은 무슨 얘기였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죽어야 하시고 죄의 문제를 정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은 좀 약간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 27절인 것 같이 28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막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구문이 just as 하면 뭐뭐인 것처럼, so, just as 바바바바바바바, so 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just as, 무엇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just as,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 했고 그 외에 죄의 문제를 정산하셔야 했다. 그런 구문이 바로 27절과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8절의 앞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거기 28절 상반절,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많은 사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문제 그것을 우리가 정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죄의 문제를 정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잠실 롯데월드라고 있잖아요. 롯데월드, 거기 청룡열차도 있고 여러 가지 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동산 있는데, 잠실 롯데월드 거기를 개관일에 한 회사에서,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회사에서 거기를 완전히 하루를 그냥 하루를 그냥 완전히 통째로 전세를 냈대요. 그냥 그날은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받지 않고 그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회사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막 이런 것들 줄 서 가지고 다 타고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원들의 입장료는 누가 내겠어요? 회사 회장님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났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정산할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정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속적 죽음이라는 대신 죄를 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구절은 뭐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끝냈어요. 왜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은 여러분 욤키푸어 그 속죄일에 그 지성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도 1년만 유효해요. 내년 대속죄일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자꾸 들어가야 돼. 왜요? 모든 게 완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속죄제는, 이거는 영원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것은 27절의 문제를 완전히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27절의 문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심판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일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바로 28절의 두 번째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또 띄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에는, 로마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구원에는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과거의 구원은 칭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영화의 구원.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면 그것을 칭의, 칭할 칭자, 의로의 의자, 100%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하라?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칭의.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칭의.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영화예요.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거든요. 다 같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고, 칭의는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구원은 칭의, 미래의 구원은 영화. 그렇다면 과거의 구원부터 미래의 구원까지 쫙 연결시키는 오늘의 구원은 뭐냐?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 성화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우리말로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우리말로 한번 따라하고 넘어갑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이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올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죄와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천만성도, 아까 찬송에서 천만성대 고대하도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르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세상 마귀 결박하고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뭐 이런 찬송이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마치 대속죄일 날 바깥에서 정말 그 숨을 죽이면서 대제사장이 무사히 지성소에서 그 속죄 행위를 마치고 나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침내 신랑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속죄일에 바깥에서 기다리는 백성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10편 1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여러분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 발판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어떤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의 인증샷이 뭐냐면 적장을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은 것처럼,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발로 밟으면은 골리앗의 목은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을 그 위에 댄 거니까 발판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바로 그 골리앗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원수를 완전히 패퇴시키기까지, 완전히 파멸시키기까지, 아직 그게 이제 원수들, 마지막 원수들,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여러분 그 정말 미가엘 천사와 벨리알의 그 어떤 그 일대 영적인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모든 원수들을 밟고 인증샷을 보여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날을 이제 예배해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오늘 28절의 말씀을, 저 간단한 내용을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오늘 쫙 뭐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의 제사의 문제점과 예수님의 제사의 완결성.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도, 매년 드려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떤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마침 또 성찬에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그 피를 상징하는, 우리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됨에 따라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더 그 확장이 돼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대속 사역이 완결이 되면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칭의 성화의 과정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영화로 완성됨으로 됨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허리띠를 동여매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히브리서 9장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가 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함을 입게 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이 복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 또 이 귀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날 아버지 주 예수의 강림이 정말 너무나 가까웠사옵나니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포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뿌리채 뽑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료받는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병도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패배의식, 절망감, 우울증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분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을 다 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를 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응답으로, 예비하신 복으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성맞춤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이상 문제의 밤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해답의 아버지 아침이 동토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4월 첫 토요 예배 성찬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